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과 성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성막과 성전이냐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건물 이해하는 데 성막과 성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교도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즉 사막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장막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있는 그 신전, 그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자기들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출발이죠. 우리는 흔히 성전의 모델이 장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중간기에 파괴되어서 헤롯이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결국 파괴됐죠. 그리고 300년 후에 로마 가톨릭이 그 모형을 이어받아서 성당 또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교회 건물의 구조와 모델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막과 성전은 다르죠.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스칸, 이것은 샤칸, 거한다, 거주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한편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건물이죠.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종교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은 곧 신당이라고도 하고요, 만신전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곳에 신이 계신다, 신이 사는 집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보통 베트, 이것은 건물 또는 집이죠. 또는 하하, 이것은 궁전, 왕궁과 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건물, 화려한 궁전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성전은 제사제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건축했지만 그것은 반복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사람들이 지어놓고 신이 거기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신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신전은 신들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신들이 있는 집인데 그 신들이 거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고요, 제사 제도가 있죠. 그리고 그 신전은 항상 제왕들, 왕들하고 협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본 모형입니다. 제사장, 신전, 왕, 이것이 집단들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이 종교의 기본 모델이죠.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죠. 그래서 성막은
그 이후에 예언자 전통과 이어집니다. 성전은 제왕적 그리고 제사장들의 전통과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전 9세기, 8세기, 7세기 그동안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성전과 제사장들을 비판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왕들과 제사장들은 주장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사장들과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성전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이 여러 번 재건됐지만 여전히 계속 파괴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끊어졌습니다. 400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바로 그 그룹들은 제사를 잘 드리면 제사 행위를 그냥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했죠. 자,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종교뿐만 아니고요. 뭐 그 이전에 수메르, 바벨론,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 또 이집트,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모암, 우가릿, 시리아 등등 모든 종교를 아니죠. 사실은 많은 종교를 제가 공부했습니다. 언어도 공부하고요. 그런데요. 거의 다가 풍요와 다산을 목표로 합니다. 즉 어떤 신을 잘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또 다산이 즉 아이를 많이 낳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위 번영복음이라고 하죠. 물질적으로 잘 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 신앙, 이것은 바로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전통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너뜨리신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이 건물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가운데 또는 무덤 사이에서 무덤 밑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그 카타콤의 예배가 카타콤의 공동체가 카타콤의 교회가 300년 계속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로마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당시 교회는 다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과 같은 전통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 성전, 이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나 그리스나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신전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의 공동체, 카타콤의 전통은 그 이후 15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수 리조트의 체프를 만들면서 이 모형을 카타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로마 가톨릭의 그 성당의 전통이 아닌 장막, 즉 성막이죠. 그리고 예언자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카타콤의 이은 전통을 따라서 교회 건물, 예배실, 사람들의 모임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카타콤, 즉 무덤 초대 교회의 그 모임을 모형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이방 신전이 모델이 된 그 건물로서의 성전 또는 성당 또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을 건축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치료하고 이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린 그냥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부수려고 하신 것이고, 그 사슬을 끊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 종교적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카타콤, 이 무덤,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은 상징, 우리의 부활의 그 희망의 상징인 이 빈 무덤, 이 무덤을 다시 교회의 프로토타입, 원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채플의 모든 구석, 요소, 또 여러 가지 물건들 또 등등을 바로 카타콤으로 그 카타콤의 상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짧은 대화로 끝날 게 아닙니다. 길게, 정말 깊이, 정말 신학과 신앙과 경험과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